이 시간 교회 소식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2025년 교회 주제는 온전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신약 성경 통독이 12월 20일까지 진행됩니다. 모든 성도님들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새 신방이 10월 17일 금요일부터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혹 아직 신청 안 하실 셀은 각 담당 교육자에게 일정 문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울 전체 모임이 저희가 10월 31일까지 있기 때문에 10월 24일 이번 주 금요일도 역시 8시 사랑을 본당에서 모이게 됩니다. 셀 행복 파티 저희가 지금 기도하기 한 주간 우리 각정한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한 주간에 우리가 정말 그들이 주께 올 수 있도록 새벽마다 저희가 계속해서 한 명씩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모두 동참하여서 함께 그들이 주님을 만나는 그런 귀한 은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특별 부흥회가 있습니다. 11월 2일 주일은 오후 4시, 11월 3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저녁 8시에 진행됩니다. 김동호 목사님을 모시고 귀한 시간 갖사오니 주변에 전도하고 싶은 정말 VIP들을 꼭 초청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성경 11월 12월호가 주중에는 교회 사무실도 판매하오니 필요하신 성도님들께서는 문의 주시기 바라고요. 2025년 서강 아카데미가 11월 8일부터 11월 29일까지 매주 토요일 총 4주간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 진행됩니다. 총 3과목의 과목이어서 지금 신청하실 분들은 로비의 게시판에 신청서가 있으니 거기에 이름을 기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습 세례, 유아 세례, 입교 교육 신청 대상자들은 로비에 있는 신청서를 작성하여서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학습 세례, 유아 세례, 입교 문답식은 11월 8일 토요일 날 그리고 11월 9일 주일에 성례식이 있습니다. 2026년 일본 단기 선교를 지금 모집하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10월 12일부터 11월 9일까지 신청 가능하시고 일정은 2026년 2월 9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됩니다. 특별히 이번 대상은 중고등부와 청년 일부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주변에 나의 다음 세대와 우리 자녀 가운데 정말 이 일본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함께 경험하기 원하는 우리 아이들이 있다면 꼭 권면하여서 함께 참석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대상으로는 30% 교회에 지원이 됩니다. 2026년 예산 수립을 위한 예결산위원회 모임 안내입니다. 11월 15일 토요일 저녁 7시에 진행되고 이후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성전 꽃꽂이는 김옥권 안수일사님, 배희복 권사님 결혼감사로, 박주환 권사님 범사의 감사로, 그리고 조문 감사로 고 조성복 성도님의 조문에 감사해서 김우영 권사님께서 조문 감사 드립니다. 이후에 다른 광고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43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27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43절까지 말씀 이제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이 무슨 일이냐고 물었는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 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함께 있습니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오후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또 영상 함께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맹인이 지팡이를 집으며 어디론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익숙하단 듯이 길가 어느 한쪽 구석에 앉더니 자연스레 자리를 잡고 구걸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도 늘 보는 사람인 듯 누군가는 그에게 인사를 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조용히 적선을 하고 지나가기도 합니다. 그는 여리고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다 보니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어떤 정치인의 이야기,
지금 나라 사정이 어떤지, 그래서 탄식하는 어르신의 소리와 엄마를 따라 시장에 나온 아이들의 웃음소리까지 앞을 보지 못하기에 더욱더 그 소리들을 듣는 것이 이 맹인의 작은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길거리 다니는 사람들에게 들리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그의 귀를 쫑긋하게 합니다. 바로 나사렛 사람 예수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말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말하며 그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설왕설래로 서로 다른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너무도 신기한 것은 그가 행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가 동일하게 말하는데 그는 모든 병을 고치고 모든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이 맹인은 너무도 그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현실 여러분이 무엇입니까? 만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나는 지금 여기서 구걸하는 것이 내 전부이고 예수가 어디 있다고 해도 맹인에게 갈 수도 없고 심지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해도 누가 예수의 음성인지 들을 수도 구분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거기 그는 혹 내가 어릴 때부터 들었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는 그 메시아가 아닐까? 혹시 그분이라면 내 눈을 뜰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하며 간절히 바라였지만 여전히 방법은 없었죠. 거기 그는 그저 하루하루 길가에 똑같이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똑같이 구걸하는 때에 웅성웅성하는 사람들의 무리의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무슨 소리냐 하고 무리들의 물으니 내가 그토록 만나고 싶던 나사렛 예수가 여기를 지나간다는 겁니다. 지금 그 슈퍼스타 같은 나사렛 예수가 지금 여기를 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는 흥분했을 겁니다. 내가 이 예수를 꼭 만나야 되는데, 내 눈을 꼭 떠야 되는데.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가 그 예수를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아무리 귀를 쫑긋하고 귀 기울여봐도 나는 한 번도 그의 말씀을 들은 적도 없기에 누가 예수의 소리인지도 모르고 내가 아무리 붙잡는다 해도 그 붙잡은 손이 예수인지 누구인지 나는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내가 예수를 볼 수 없으니 내가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를 그는 간절하게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볼 수 없기 때문에 내 소리를 그분이 들으시기를 바라며 정말 내가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내가 외쳤습니다. 그런데 내게 들려오는 소리는 무엇입니까? 예수의 목소리가 아니라 무리들의 꾸짖음입니다. 너 조용히 해라. 잠잠하라.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것이 전부이기에, 내가 예수를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이것이 전부이기에 나는 또 한 번 외칩니다. 나사렛 자손이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데 여전히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고 절망하고 있을 그때 누군가 내게 터벅터벅 걸어옵니다. 그런데 예수는 아닌데 그가 내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선생님이 당신을 데려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보이지 않지만 그의 손을 붙들고 점점 터벅터벅 어디론가 갑니다. 근데 멈췄는데 처음 듣는 소리인데 너무 듣고 싶었던 그 소리예요. 예수님의 음성,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원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눈뜨기 원합니다. 그렇게 주저하지 않고 그는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에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과 함께 내가 보게 된 것입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예수님이 이분이구나 보게 되는 것이고, 내가 그분을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제는 나도 그분을 따라갈 수 있어서 그분을 따라가게 됩니다. 이제 나는 못 보는 맹인이 아니라 나는 예수를 보고 따라가는 그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나는 여리고 맹인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여리고 맹인, 사실 모두가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기에 제가 조금 각색해서 이야기처럼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모두를 부러워했던 이 여리고 맹인을 이제는 모두가 부러워하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왜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 눈을 떴기 때문이죠. 그렇게 모두가 그를 이제는 부러워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를 부러워하는 이들이 또 있죠. 누굴까요? 바로 말씀 전하는 저부터 우리 모두겠죠. 왜냐하면 나도 맹인과 같은 이런 정말 너무나도 비극적이나 힘든 그런 문제는 아니더라도 나도 꼭 해결함 받았으면 하는 문제가 내게 있는데, 이것이 꼭 기도의 응답이 되어야 하는 그런 내 문제와 상황이 있는데, 그리고 우리에게 관심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그가 눈을 떴지?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의 그 간절한 요청에 응답하셨지? 그럼 나는 어떻게 하면 내 문제가 해결되지? 여러분, 우리는 이 맹인의 여리고 맹인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나도 이와 같이 내 문제 해결이 될 수 있을까라고 우리는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오늘 이 여리고 맹인을 보면서 우리가 너무도 중요하지만 너무도 우리가 쉽게 잊어버리게 되는 한 가지가 있으면 우리 먼저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여리고 맹인이 기뻐했던 그 기쁨의 시작이 사실 눈을 떴기 때문이 아님을 오늘 말씀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이라고요? 내가 눈을 떴기 때문에 기뻐했던 그 기쁨의 시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럼 뭐예요? 아니, 맹인이 눈 떴으니까 기뻐했지. 그거 말고 뭐가 기쁨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이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그의 기쁨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눈을 뜬 것이 아니라 무엇이에요? 예수를 만남으로부터 그 기쁨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지 않았으면 내가 아무리 간절하게 부르짖고, 예수를 만나지 않았으면 내가 아무리 이것이 내 삶의 가장 큰 문제 해결이면 내가 간절히 구했어도 눈을 뜰 수 없었죠. 눈을 뜨고 기쁨을 누릴 수가 없었죠. 즉 오늘 여리고 맹인의 이 기쁨의 시작은 눈뜸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요? 예수를 만난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35절 37절 말씀입니다. 여로에 가까이 갔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은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요 압니다. 예수님이 이 여리고 맹인을 정말 긍휼히 여기시고 그렇게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의 눈을 뜨게 하시기 위해서 이곳을 지나가신 것을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표면적으로 그냥 보십시오. 그런데 오늘 맹인의 시선으로 이것을 보십시오.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그에게 시선을 주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목적지는 그가 아니었습니다. 뭐예요? 그냥 그것을 지나가실 뿐이었어요. 나 같은 사람이야말로 예수를 만나야 되는데, 근데 예수님은 나를 지나가며 한마디 말이나 어떤 나를 부르심이 없이 그냥 지나가시며 오히려 점점 더 멀어집니다. 즉 오늘 여리고 맹인의 이 시선에서는 예수님은 그냥 나를 지나가시는, 나는 안중에도 없으신 분이 오늘 예수님의 걸음과 예수님이 계신 그곳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나도 그분을 붙잡을 힘이 없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데 붙잡을 수 없고 보이지 않는 데 따라갈 수 없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그가 눈을 떴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먼저 봐야 되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저 지나가시는 예수님이 왜 멈추셨지? 그냥 그를 지나쳐서 가셨던 그 예수님의 걸음을 무엇을 멈추게 하였지? 근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본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그가 소리질러 부르짖으며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를 통해서 그가 원했던 건 무엇이요? 목이 터져라 불렀던 것, 나는 예수님이 지금 내게 필요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로 내가 유일하게 한 가지 바라는 거, 나 오늘 예수님 반드시 만나야 합니다. 나 오늘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좀 보소서, 나를 만나 주소서. 그런데 오늘 이 여리고 맹인의 외침이
예수님의 걸음을 멈추게 하였고, 근데 그 멈춤으로 그에게 오라 하신 예수님이 그에게 무엇을 얘기하세요? 그 부르짐이 무엇이라 얘기하십니까? 내 믿음이라 말씀하십니다. 너의 그 믿음이 오늘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리고 맹인이 눈을 뜨는 것을 바랐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기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문제가 해결됨으로써 내가 무엇을 회복하기 원해서요? 기쁨을 회복하기 원해서 아닙니까? 내가 이 문제 때문에 내가 늘 전전긍긍하고, 내가 이 문제 때문에 내가 항상 힘들고 내가 웃을 일이 점점 없어지고,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해서 이제 내가 좀 웃고 기뻤으면 좋겠어. 우리는 그 문제가 해결되길 원하죠. 그런데 오늘 여리고 맹인이 보여주는 그가 다시 웃을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었던 그 시작이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눈을 뜬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먼저 만난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의 삶에, 내 삶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어쩌면 이 여리고 맹인같이 내가 눈을 뜬 것 같은 그런 내가 내 문제 해결과 기도 응답을 통해 내가 기뻐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가장 먼저 바라야 되는 것, 간절히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오늘 나는 예수를 만나기 원합니다라고 구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해결되기 원합니다. 내가 눈을 뜨기 원합니다. 내가 이것이 내게 필요합니다 구하기 전에 무엇이요? 주여, 다윗의 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나는 오늘 주를 만나야겠습니다. 나 오늘 주님 안 만나면 안 됩니다. 내가 오늘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으로 그렇게 만날 수 있다 말씀하십니까? 너의 믿음. 근데 그 믿음이 뭐라고요? 예수를 바라는 한 가지. 예수만을 바라는 한 가지.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그 한 가지와 바꿔서라도 내가 반드시 만나고자 하는 단 한 가지, 예수를 만나고자 하는 그 간절한 바람이 바로 오늘 주님은 너의 믿음이란 말씀하셨고, 그 믿음은 결국 예수의 걸음을 거쳐 그를 만나주셨고, 그를 만나신 예수님은 그의 눈을 뜨게 하셔서 그가 기쁨과 함께, 눈을 뜨는 기쁨과 함께 예수를 만남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그 삶이 시작되었음을 오늘 말씀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나의 이 믿음으로 나도 오늘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내게 있는 이 믿음으로 내 기도의 응답을 바라기 전에, 내게 있는 이 믿음으로 내가 앞을 보기 원하기 전에, 주님, 오늘 이 여리고 맹인을 만나셨던 주님, 내가 가진 이 모든 것을 주께 간절히 구합니다. 내가 오늘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믿음으로 예수를 만날 때 우리의 삶에 무엇이 된다고요? 기쁨이 시작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은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믿음으로 무엇을 얻기를 원합니까? 문제 해결을 구해야죠. 내 어려움을 토로해야 합니다. 내 아버지께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린 사실 가장 중요한, 내가 이것을 그분께 내려놓든, 내가 그 기도에 대해서 주께 내가 부르짖든, 내가 그것에서 내가 응답을 받던, 그런데 그것에서 내가 가장 중요한 무엇을? 내가 이 믿음으로 예수를 만나는 삶을 구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기도에 응답을 받냐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예수를 만나고자 내가 구하기보다, 이 믿음으로 구할 수 있는 예수를 내가 만나는 그 삶을 내가 원하지 않는 삶을 내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예수로 인한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느냐? 그것이 오늘 여리고 맹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중요한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질문을 해야겠죠. 그럼 나는 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지 않을까? 믿음은
예수를 만나는 것이고 예수를 만남으로 내 삶은 세상에 줄 수 없는 구원의 기쁨임을 우리 모두가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우리는 이 믿음으로 왜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 예수를 만나고자 구하지 않을 때가 더 많을까요? 그런데 오늘 이런 질문에 대해 여리고백인이 이렇게 대답하는 듯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믿음을 통해 예수를 만나기 위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 어쩌면 오늘 내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믿음으로 얻게 된 가장 값진 것의 가치를 혹 잊고 살고 있기 때문이 아닌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을? 바로 믿음으로 얻게 된 가장 값진 이름인 예수의 이름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산 것은 아닌지 말이죠.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을 들으면 어떠십니까? 예수라는 이름이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으세요? 그저 편안한 이름이십니까? 익숙한 이름인가요? 예. 그런데요, 사실 예수의 이름은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나도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그 예수의 이름을 뜻을 잊어버리고 그 예수의 이름의 가치를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고 당연시 여기게 될 때 우리는 믿음으로 그 예수를 만나고자 하는 삶을 우리가 구하지 않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 생각한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어제 있었던 이야기예요. 여러분 저희 첫째 아이 이루미의 얘기를 잠깐 할 텐데요. 저희 아이 이루미의 뜻을 아십니까? 모르시죠? 네. 네, 몰라요. 당연하죠. 네. 이루미의 뜻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것으로 우리가 이름을 지었냐면 그게 태명이거든요. 사실 저희는 아이가 생기면 태명은 무조건 쭉쭉이를 지으려고 그랬어요. 왜냐면 제가 저희 집에서 제일 장신이거든요. 쭉쭉 커라, 쭉쭉 커라. 근데 사실 그 태명을 쓸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결혼하기 전에 자연 임신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아내와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입양을 생각하자. 어떤 생명에도 품는 게 중요하지 않냐. 우리 그렇게 행복하게 살면서 한 생명 그렇게 우리가 입양도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저희 이루미를 주셨고, 그러니까 쭉쭉이가 생각나지 않고요, 떠오르는 딱 하나, 하나님이 이루셨다. 그 태명이 이룸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부르다 보니까 임이룸, 독특하고 괜찮은데, 예쁜데, 그래서 이름이 임이룸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아이가 태어날 때 정말 세상을 다 가진 때였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내가 내 자녀를 품에 안았을 때 너무 예쁘고, 야, 내가 이 아이를 내가 평생 사랑하고 아껴줄 거야. 그런데 웬걸요? 웃을 때마다 울 때도 많고 사랑할 때보다 화낼 때가 더 많은 거예요. 그리고 얘가 점점 말을 하기 시작하니까 더 화낼 때가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4학년이 되어서요, 뭐 얘기할 때요 정확한 논리로 받아칩니다. 막 혼내가지고 막 울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뭐 잘했다고 울어 이랬어요. 근데 예전에는 울었는데 지금은 엄마도 슬프면 울잖아요 이래요. 할 말이 없는 거죠. 근데 제가 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저희 이루미가 이제 그 유치가 이제 거의 다 빠져가고 있는데 여기 어금니에 이제 하나가 남아 있는데 그 어금니가 거의 다 빠진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해서 아빠 나 이거 빠질 것 같아 어떡하죠? 근데 밤 9시예요. 그래서 아빠 이제 교회 일 마치고 가서 아빠 빼줄게 했는데 얘가 너무 무서운 거죠. 왜냐면 늘 치과에서 뺐거든요. 전문의의 손에 의해서. 근데 전문의가 아니라 아빠가 빼준다고 하니까 애가 두려운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집에 가서 이게 실을 둘둘 가고 있는데 애가 막 펑펑 우는 거예요. 아프면 어떡하고, 아빠 아프면 어떡하지? 막 우는. 근데 갑자기 제가 그걸 보는데 화가 나는 거예요. 왜 울어? 아니 이게 뭐가 무섭다고 울어?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이게, 야, 너 계속 우니까 아빠가 실을 못 감잖아. 아빠가 못 빼잖아. 야, 빨리 하고 차야지. 뭐 하는 거야? 임의로 하는데, 갑자기 제가 임의로 하는데 그 이름이라고 내가 지었던 그 이름의 뜻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루신 아이지. 아, 우리의 힘으로 얻을 수 없는 기적으로 주신 아이지.
그래서 이 아이를 주심에 감사했고 밤마다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고 내가 이 아이를 더욱더 사랑하겠다라고 지었던 이름이 임이름이지. 그래서 갑자기 제가 제 아이를 안아주니까 애가 어리둥절해요. 왜 그래 우리 아빠. 제가 그랬어요. 미안해. 아빠가 화내서 미안해. 이루마, 소중한 우리 딸 이루마, 아빠가 사랑해. 고마워. 그래서 또 해맑게 네 이랬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예수의 뭐라고요? 네, 이따 따로 얘기해 주세요. 네.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 여러분 어떤 것이 여러분의 이름의 뜻입니까? 예수라는 이름에 여러분에게 어떤 가치가 있습니까? 예수라는 이름을 생각할 때 여러분은 지금 어떤 감정이 드십니까? 여러분, 오늘 여리고 맹인이요 무엇이라고 예수님을 부른 줄 아십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요. 우리에게는 이 다윗의 자손이 그냥 다윗의 자손이죠. 예수는 그냥 예수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예수님을 간절히 불렀던 이 여리고 맹인도 큰 생각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메시아겠지. 그렇기 때문에 내게 이 눈을 뜨게 하실 그 예수님이시겠지. 근데 여러분, 그 이후에 이 여리고 맹인이 눈을 뜨고 그 삶을 살아가며 이제 보는 것이 익숙해졌을 때 그 또 어떻게 살았을 것 같습니까? 우리처럼 익숙해지지 않았을까요? 예수의 이름도 크게 감동도 없고 보는 것도 크게 감사하지도 않고 이제 내게 있는 문제만을 바라보면서 왜 이거는 해결해 주지 않으시지? 왜 나는 이 삶이 그대로지? 왜 나는 여전히 그대로지? 왜 예수는 나의 예수님은 왜 내게 이제처럼 응답하지 않으시지? 그런데 그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그때 불렀던 그 이름, 그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윗의 자손은요 하나님께는 치욕적인 호칭이에요. 왜 창조주인 하나님이 내가 창조한 다윗의 자손으로 와야 됩니까? 이 온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이 왜 그 모든 보좌와 권세와 모든 것들을 버리심으로 내가 지은 내 창조물의 그 후손으로 와야 됩니까? 즉 다윗의 자손이라 부르는 것은요 우리에게 은혜일지 몰라도 하나님께 그 호칭은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해서 내가 만든 창조물로 내가 받은 그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그런 치욕적인 호칭이고요. 예수라는 이름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이렇게 분명히 하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뭐예요? 내가 내 죄 때문에도 아니고 내 백성의 죄를 위해 죽기 위해 태어난 이름이 예수라. 그럼 사람들이 예수야 예수야 부를 때마다 예수님은 뭘 듣는 거예요? 죽기 위해 태어난 아이야. 네 죄가 아니라 네 백성에서 죽기 위해 태어난 아이야. 하루하루 죽어가고 있는 아이야. 죽음을 향하고 있는 아이야. 억울한 죽음으로 죽을 아이야. 예수, 예수, 예수. 그런데 이 다윗의 자손 그리고 예수라는 이 이름, 왜 하나님이신 그분은 우리에게 이 이름을 주셨습니까? 다른 게 아니죠. 우리가 그토록 바랐던 그 믿음으로 예수를 만남으로써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는 것이 그분의 기쁨이었기 때문에 내가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내 모든 권위와 명예를 버리고
하나님의 신성을 버리고 내가 죽기 위해 하나로 살아가고 있지만 내가 이 모든 것을 버리고 모든 것을 바꾸어서라도 내가 구하고자 하는 하나, 이 이름을 통해서 믿음으로 너희가 나를 믿으면, 다윗의 자손 예수를 너희가 믿으면 내가 사랑하는 너가 살 수 있으니까. 내게는 내 모든 권세와 보좌와 능력과 명예보다 오늘 내가 사랑하는 너가 나로 인하여 이 믿음으로 너가 구원을 얻는 것이 내가 오늘 유익하라 바라는 내 모든 것과 바꿔서도 내가 꼭 얻고자 하는 내 진짜 기쁨이니까. 그리고 오늘 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불렀던 그때의 여리고 맹인이 이때를 생각이 난다면, 그럼 그는 내가 그 일상적으로 그저 나를 웃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응답하게 하는 그 예수의 이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될 때 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시 한번 믿음으로 진짜 구해야 될 것을 구할 수 있었겠죠. 무엇을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나를 위해 모든 것 내어주신 나의 하나님 예수요, 내가 오늘 믿음으로 주를 구합니다. 내 인생의 문제에 파묻혀서, 내 삶의 고통에 파묻혀서 그게 전부라 생각하며 이 귀한 믿음으로 예수를 만드는 이 믿음 가지고 왜 내 삶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십니까? 왜 내가 원하는 것을 응답해 주지 않으세요? 내가 이 믿음 있는 데라고 얘기했던 그 내가 오늘 다시 한번 그 예수의 이름을, 다윗의 자손 예수의 그 이름과 그 가치를 담아서 내가 생각하니, 주님, 내가 오늘 이 믿음으로 다시 한번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내가 오늘 이 믿음으로 간절히 바라는 하나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은혜 있고 살았던 나를, 이 믿음으로 주를 구하지 않았던 나를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가 다시 한번 오늘 한 가지 구하는 거, 나 다시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나 다시 이 믿음으로 주를 만나는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본문을 선택한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후 예배를 보시면 계속해서 소주제가 하나씩 나옵니다. 근데 지금 벌써 6번째가 뭐냐면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은혜가 뭡니까?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과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이 없는 유일한 한 가지, 내 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그런 죄인이지만 내게 있는 그 믿음 하나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삶을 통하여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구원의 감격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유일한 은혜와 가장 큰 선물과 가장 값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 거듭난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우리는 오늘 이 믿음으로, 오늘 이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여리고 맹인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예수를 만났을 때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기쁨을 회복하십시오. 그럼 여러분의 눈이 뜨여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이 3번이나 내 가시를 하나님 없애달라고 하지만 그 가시를 없애주지 않으셔도 내가 아그리빠 왕 로마 황제 앞에서도 당당히 그분을 내가 외쳤던 그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기쁨의 삶, 그것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기쁨의 삶의 이유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사는 진정한 힘과 능력과 승리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만이 살아가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참된 가치와 은혜, 그것이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주를 만나는 삶임을 잊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바라기를 오늘도 그 삶을,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이 이름들도 내 믿음으로, 하나님, 내 자녀가 이제 자신의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걸 구하는 게 아니라, 어미가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라고 내 믿음으로 그의 장래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만났던 그 예수를 만났던 그 이름을 만나서 구원을 얻었던 그 기쁨과 같이 내 자녀, 내 남편, 내 아내, 내 이웃, 이 이름도 그 믿음으로 예수를 만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의 그 값진 이름을 잃어버리면 우리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 생각하는 그때에 우리가 그 믿음으로 다시 한번 예수를 구한다면 우린 진정한 소망으로 살아가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될 줄 믿습니다.